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들여다보면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해와 통합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잘못될 때에 먼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아지게 되는데 위로부터 흙탕물이 내려오니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개인이나 국가가 융성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아도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나라들이 부강하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 부침이 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삼켜졌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 동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원수들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에서 벗어나 원수들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9절 이하에서 그 원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들나귀처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마치 광야에 버려진 들나귀같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길들이기가 어려워진 짐승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들나귀에게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들나귀는 천방지축 제멋대로 돌아다닙니다. 또 들나귀는 고집스럽고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방황하는 고독한 동물의 상징이 바로 들나귀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특성이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좋지 않은 평가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2장에 보게 되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나귀를 정욕적인 동물로 묘사했습니다. 욥기 24장에서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들나귀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 광야에서 홀로 먹이를 구하는 딱하고 고독한 동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기르는 나귀는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길들여지지만 들나귀는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사방으로 내달리며 제멋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길들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생 들나귀는 이것저것을 제멋대로 쏘아다니기 때문에 정처가 없고 고집만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고독한 방황 끝에 처량하게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받지 못하는 들나귀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들나귀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그 이유를 고발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나귀가 자기를 기르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들나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집스럽고 정욕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고멜처럼 남편을 배신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들나귀의 근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현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잘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직장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지도 못하고 같은 일도 오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에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야성이 있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중심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들나귀와 같은 사람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깊이 뿌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방황합니다. 들나귀처럼 바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3살에 신학을 시작해서 38년의 사역을 금년에 마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38년의 사역에서 제 이력서는 4줄입니다. 충신교회 교육전도사 2년, 영락교회 부교역자 8년, 밀라노 한인교회 담임목사 9년, 그리고 꿈의 숲교회 담임목사 19년, 이 횟수를 합치면 38년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교회에서 오래 심무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목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보면 이런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이 홀로 되고 들나귀가 된 것은 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인간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인생을 함께하는 배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또 이어지는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모두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정치하는 분이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실제로 인생 최대의 고독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무엇으로라도 달랠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들나귀가 되어서 광야에 홀로 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들나귀와 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버려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값을 잘못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러던 지도자의 임금이 주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에워싸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애굽과 군사동맹을 맺고, 애굽이 강해지면 아수르와 군사동맹을 맺는 시기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에스겔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애굽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동맹을 맺고 아무리 돈을 주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하려고 하면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부러진 갈대 지팡이가 오히려 나를 찌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어떤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또 어떤 때는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마치 외주를 타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근근히 나라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지하면서 모든 보물을 가져다 바치고 매달렸지만 결국 그렇게 매달렸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돈은 돈대로 쓰고 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 적이 없지만
아수르나 애굽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도 세상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썼습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아수르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쳤다고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 화폐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품값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본다면 6조 원이 됩니다. 20만 원으로 본다면 12조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려고 돈을 주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는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그 문제는 오히려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꼬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성을 쏟는 것만큼 실망도 많고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헛된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도처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 세운 제단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갈라져 나갈 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지만 점점 그 제단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위한 사이비 제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이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를 용서받으려고 지었던 제단이 오히려 범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무리 교회가 많이 생기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 부흥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원인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서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상하신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밀하게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율법과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죄를 되풀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신원의 선포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순종해서 얻는 복,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의 늪에 빠졌습니까? 14절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은 이를 잊어버리고 하신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를 잊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했으면 다시 종살이하던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 믿는 것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말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떠나면 신나게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애굽의 굴레가 덮쳐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길이 아니라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결국 호세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는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인 8절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삼켜졌다로부터 시작해서 삼키게 하리라고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을 하더라도 삼켜지는 일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불에 삼켜지고 원수들에게 삼켜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삼켜지고 모든 수고가 죄가 되고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이 멸망하던 날 롯의 일생의 수고가 죄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사소한 간섭으로 무너뜨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타락한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 아니할까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워진 시대에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고 남겨진 7,000명이 되고 남겨진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